예,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실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우리 절기 시리즈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 시리즈 처음에 절기에 관한 서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에 저희들 뭐 했죠?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제 세 가지 이 절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이 절기를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실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마태복음 17장 27장 말씀이죠.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대 간, 사회 간, 인종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를 손에 쥐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갈등들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미디어를 접할 수 있었고, 이제 예전은 9시 뉴스를 꼭 봐야 하지만 그 세상 뉴스를 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막 아침에 일어나고 어디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세상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보도할 수 있는,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글을 써서 자기의 의견을 게재할 수 있고 그것을 이슈화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회적 갈등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요? 스마트폰을 쥐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회 갈등, 이러면서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됨과 연합과 용서, 이런 이야기는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한쪽 이야기만, 극단적인 얘기만 귀 기울이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더 재밌거든요. 한쪽 극단적인 얘기만 들어야지만 우리가 더 솔깃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우리가 글로 쓰고 또 사진을 찍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SNS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 실정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초실절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홍해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깊지 않습니까? 그 깊은 바다 속에 벽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어요. 그 벽과 같은 양쪽 진영의 그 틈 속에서, 갈라진 그 틈 속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라진 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쪽 끝에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서서 무너진 곳이 어떤 것인지 막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감정에 휘둘려서 막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셨습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막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자,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품위가 있어야 되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품위 좀 지키세요 해볼까요? 품위 좀 지키십시오. 예, 세상 방법대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초실절, 오늘 초실절 절기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신, 어떤 길을 여셨다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실절, 이것은 새로운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첫 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첫 해의 첫 달 14일은 유월절로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안식일이죠. 16일, 그 다음 날은 뭐라고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인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과 초실절은 겹쳐 있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죠? 무교절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15일 날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고요? 그 다음 날 16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항상 일요일이죠. 예, 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항상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날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죠. 아멘. 예. 이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광야로 나온,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는 뛰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 속도로 뛰고 어디에 도착했죠, 여러분?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앞에. 그래서 유월절 밤에 열 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경험하고 그날 아침 짐을 싸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급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들고 아침에 짐을 싸서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들을 다 걷어가지고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섰고 구름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 백성들은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유월절이 시작되고 아침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했고 그 다음 날 밤에 이르렀을 때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에요. 성경에 보면요, 밤에 도착한 것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벽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된 거 보니까 밤에 이루어진 일이죠. 자, 그때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병거들. 구체적으로 성경이 나와요. 600대 몇 대요? 600대의 병거. 애굽에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 애굽에 있는 군대는 다 소집해서 그 앞 뒤를 따르고 앞에 선발진으로 어떤 병거가 나갔다고요? 600대의 애굽의 선발된 병거가 앞에 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면 여러분 빨리 달려야 돼요? 안 달려야 돼요? 예,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결국엔 홍해 앞에 도착해서 완전히 갇힌 신세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가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사이를 막고
그 뒤에 있는 애굽의 진에는 흑암이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별로 믿기지 않으시는 표정이어가지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가 다들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시겠습니다. 몇 절이죠? 19절.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그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중간에 누가 서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섰습니다. 그죠? 저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중간에 누가 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누가 서셨다고요?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의 진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앞을 못 보게 했어요. 어디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치도 앞을 못 보는 어둠 속으로 그들을 빠뜨리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은 어떻습니까?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러서 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새로운 길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다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홍해 사건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에서 그 갈라진 그 갈라진 사이를 메꾸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깊은 바다를, 메꿀 수 없는 그 바다를 갈라진 틈을 만드셔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됐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결국엔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밝은 어두운 그 밤인데 대낮처럼 밝은 상황에서 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음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아멘. 우리가 그냥 쉽게 영화 보면서 그냥 갈라졌구나, 갑자기 그냥 푹 하고 갈라지고 그냥 그 백성들 지나가고 애굽 분들가 막 쫓아오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깊은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걸음 좀 물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셔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후에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중재자로 섰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섰다고요? 중재자로 섰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막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 중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목이 너무 말라요. 목마릅니다. 라고 했을 때 저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가서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느비듬에 물이 터지는, 샘물이 터져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전혀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이 열립니다. 아멘. 피부병으로 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집어듭니까? 나무 위에 놋뱀을 집어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가 내려오게 되고 반석을 치어 물이 나오게 하고 나무 위에 놋뱀을 높이 올리시는 그 방법으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진노를, 분노를 막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34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아멘.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실절은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실절. 여러분, 초실절은 첫날 유월절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무교절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상징한다. 여러분,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시려면 초실절을 이해하셔야겠죠. 초실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표현은 왜 그 표현으로 쓰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 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제로 아까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덤이 열렸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죠? 아무나 여러분 무덤이 열린 게 아니고, 모든 무덤들이 열린 게 아니고, 어떤 무덤이 열렸다고요? 성도의 몸이 많이 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부분 그래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그 무덤이 열렸는데 5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자고요? 그 무덤이 열렸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는데 무덤에 계속 있었는데 부활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룩한 성으로 입성하시는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실 여러분 둘째 셋째는 뺏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둘째 셋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둘째 셋째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초실절, 이 초실절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함을, 예수님처럼 열매됨을, 우리가 부활할 것을 오늘 초실절을 기념하여서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초실절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면요, 사람들은 반드시 6월절에 묶어둔 보리단을 자르러 보리밭으로 갑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막 합니다. 이 낯을 들고 추수하러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성문 밖을 나가지고 추수하러 갑니다. 그리고 6월절에 묶어 놓던 보리단을 잘라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오죠. 이게 초실절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벌어진 일이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을 때, 그때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 이 제사장이 첫 보리단을 들고 북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흔듭니다. 이게 요제죠, 요제.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흔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한 것처럼 이 첫 곡식이 진동되었죠. 여러분, 이 지성소를 향해서 제사장이 흔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한 후에 이 곡식의 보리를 거두어 가지고 채를 빱니다. 빠고 그리고 채를 걸러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 중에 딱 한 줌만 어린 양과 같이, 순양 어린 양과 같이 함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의 행사의 첫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수확한 보리를 시장에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절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린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보리를 매매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의 첫 수확, 그리고 과실의 첫 과일, 양무리의 첫 양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지만, 그 일부를 드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체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를 따르는 모든 첫 곡식,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겐 구원이 화목이 없고 세상에 화목이 없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처음 제사하는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어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죠.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이 참 부족했을 때가 많았죠. 제가 이제 보릿고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 1910년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국의 수탈, 이제 일제시대 때 수많은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 1910년도부터 가장 극심한 고릿고개는 1930년도라고 합니다. 일제가 거의 우리의 곡식들을 다 수탈해 갔어요. 그래서 철도도 놓고 하면서 이 곡식들을 다 뺏어갔는데, 이때부터 보릿고개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밀이나 쌀을 추수한 이후, 가을 추수가 끝난 이후 봄의 추수까지의 그 고비, 이 고비를 특히 이제 4월, 5월 보리 추수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춘군기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여러분, 이 보릿고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국의 수탈을 받았어요. 그죠? 로마 제국에게 당했고, 헬라 제국에게 당했고, 페르시아 제국에게 갖다 식량을 바쳐야 되만 했고, 수많은 수탈을 당했어요. 그때 그들은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의 그 새순이 있어요. 새순. 그 열매같이 생겼는데 열매는 아닌데 새순과 같은 그런 조그만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 때 참 뭐 죽 끓여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시절에 먹었던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처럼 그들은 뭘 먹었다고요? 무화과 새순을 먹었어요. 새순에 조금 나온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먹었죠. 여러분, 이런 허기가 지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난주에 제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5,000명이 사실 도시락 싸가지고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 소녀만 있었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오고 다 먹을 것을 들고 왔는데 소녀만 그것을 바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드린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 근데 사실은 그때는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만큼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껏해야 무화과 열매나 따먹는, 풀이나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더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때가 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살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폐한 땅에서 새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슬픈 노래가 너무너무 사무쳤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소리내서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3장을 보니까 그 안에 소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슬픔이, 그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시작.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뭘 붙잡고 살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오늘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것을, 한이 없다는 것을, 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남은 자들의 소망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계속돼야 되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실하면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입에 담음으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시는 우리 성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